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양을 치러 나갔을 때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서는 그는 편편한 바위에 올라앉아서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앞에서 뵈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와 그의 마음속에 담겨진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다윗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며 그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의 노래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래서 언제나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노래하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날부터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사명을 받은 그날부터 다윗은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양을 치고 먹고 살 목자가 아니라 이제는 장차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된다고 하는 걸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꿈과 자기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 예언의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확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목자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삶의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모든 신분에 처한 사람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각 사람이 어떠한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건져낼 만한 그런 특권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당시에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죄송합니다. 바울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동이 얼마나 컸든지 그 보고가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천부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내보내서 그 폭동을 진압시킵니다.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바울이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모였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시브리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고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참고 있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격분해서 저 바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외치기 시작했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뿌리면서 바울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천부장의 그 상황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 바울에게 틀림없이 잘못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고 감옥에 가두어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은 졸지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가죽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런데 순식간에 화를 냅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둘 수가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천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오금이 저렸습니다. 벌벌 떱니다. 갑자기 막 뛰어나오더니 그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권세가 중요합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 함부로 매질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신문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을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은 당시에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로마 시민을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고 사과를 했던 거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분의 사람으로 부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고 또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자다. 감히 손대면 안 되겠다. 그런 특권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3번이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3번이나. 첫 번째는 다윗이 양을 치고 있던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내가 사울을 패하겠다. 다시 내가 한 사람을 세워 이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 왕으로 세울 건데 내가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사울왕한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했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고 누구냐고 물어봐가지고 그 집안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비밀을 숨기고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새와 그의 집안의 아들들을 초청하죠. 그런데 이새의 아들, 거기 초청한 자들 가운데는 기름 부을 만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기름 부을 만한 자가 없는데 사무엘이 묻지요. 또 다른 아들이 없냐고. 그래서 8번째 막내였던 다윗이 양을 치다 말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자마자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막내 8번째 가장 어렸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내가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은 다윗이 유대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유대 지파들이 그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기름을 부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던 사울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유대 지역에 가 있으라고. 그때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유대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과거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유대 지역 헤브론은 과거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남쪽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유대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타나서 말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지만 그때 그 나이가 84세였습니다. 80이 넘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외쳤던 그 땅이었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점령했고 지금 유다 지파의 출신인 다윗이 그곳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서게 되는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은 사울 왕이 죽은 뒤에 북쪽의 10지파를 거느리고 있던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아브넬 장군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면서 2년 동안 북쪽 지역을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보셋이 왕이었고 남쪽에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울 왕의 세력과 남쪽에 다윗의 세력이 늘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의 가문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강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의 세력의 판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아브넬 장군이 이제 북쪽 지역의 실질적인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력자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울 왕의 첩을 데려다가 같이 잠을 잡니다. 이것은 이스보셋에게는 아주 너무나 치명적이고 화가 나는 일이었죠. 자기 아버지의 첩을 한 장군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다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할 수가 있느냐? 라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에게 반감을 품고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옛날부터 다윗이 왕이 될 거 알고 있었지?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이제 내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윗 왕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전체 12지파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은 돌아가다가 요압 장군에게 살해되고 그 후에 이스보셋은 그의 신하였던 레갑과 바하나라는 자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북쪽의 왕이 없어지니까 이제 12지파의 명실공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고 12지파의 모든 수장들이 모여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제 옹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또 모든 12지파들 보는 앞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번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이 30세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가장 강력한 왕으로 그 세력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3번이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자였습니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날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을 따르던 장군들도, 사울을 따르던 장로들도, 사울을 따르던 신하들도 다윗은 원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원수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들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왕의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단순히 기름 부음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응답된 거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가 되면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엘서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응답되어 기록되었고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원수 사단마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 장애물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발등삼을 삼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성령의 기름을 받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과 평생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다윗과 함께 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던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면 자기는 왕이 안 돼도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위험 속에 위기 속에 빠질 때마다 다윗을 건져주고 도와주었던 자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었죠.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서 생명을 다했던 장군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사랑하던 아들 암논이 또 다른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게 죽는 걸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실 압살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 용모가 빼어나고 재능도 뛰어났기 때문에 장차 왕으로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생각할 만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구테타를 일으켰죠. 결국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눈물로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애통해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말기에는 그를 가장 옆에 있어야 될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다윗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다 떠나는구나. 사람들은 다 내 옆을 떠나는구나. 사랑하는 친구도 떠나고 아들들도 먼저 떠날 수 있고 그렇게 평생 동안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 장군들도 제사장들도 내 옆을 떠나가게 되는구나. 다윗이 그 아픔 속에서 묵상하다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났지만 많은 자들이 나를 지금 배반하고 내게 등을 돌리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큼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던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지어놓은 다윗 왕궁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좋아. 내가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편안하고 좋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칭송을 듣고 경배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그 시간이 더 귀하다는 걸 다윗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 하나님의 군대 장군 같았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바울을 잊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에는 사람들은 바울을 찾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더 멀리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읽다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부겔러와 허모게네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부겔러와 허모게네 이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을 버렸겠어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바울의 감옥에 찾아오는 자들이 없었던 거죠. 바울의 제자 가운데 하나는 데마라고 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렸고, 바울 주변에 있던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그리고 바울 옆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 하나,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떠나가는 거구나. 내가 죽음의 순간에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야, 속히 내게 오면 좋겠다. 빨리 오라는 거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요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외로움을 달래줄 영적인 친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떠나, 나의 동지도, 믿음의 형제도, 믿음의 자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지만, 그런데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신데, 맞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워줄 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잠시도 버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영원토록 동행하셨고, 이삭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복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실 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각 사람들이 살아온 발자취가 그려져 있는 모래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어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기록된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더 보니까 처음에는 발자국이 두 사람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잘 보니까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자기가 인생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였어요. 그래서 화가 났죠.
하나님한테 따져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왜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나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죠.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너 무슨 말 하는 거니?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보세요. 저기 제 인생의 발자국이죠. 제가 평탄할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제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잘 봐라. 그게 네 발자국이냐 내 발자국이냐. 젊은이가 가만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 발자국은 어디 갔나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인생길을 지나갔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렵고 울면 어떡하셨어요? 안아주고 업어줬잖아요. 하나님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받아서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에 꼭 붙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불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다 떠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원수들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